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하여 계약이라는 것을 압니다. 계약은 엄숙한 것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그것에 성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은 파기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신실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고 약관을 적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성실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총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이에 화답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립니다. 언약을 세울 때에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통하여 언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며 언약은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있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언약은 성립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제 더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두 그룹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실 것이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라.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항상 떡을 차려놓는 상과 빛을 비추는 7 등잔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의 기명들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 색깔의 실들과 염소의 털, 붉게 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겹의 재료로 견고하게 그것을 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벽면을 이루는 조각목 널판과 이를 연결하는 띠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각 부분이 연합하여 하나의 성소의 모양, 하나의 집을 이루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2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또 하나는 구별된 지성소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휘장을 통하여 나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27장의 말씀에서는 성막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는 뜰의 기구들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위하여 성전뜰에 들어갈 때에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겉을 놋으로 감쌌습니다. 이곳은 제물이 불에 태워져 드려지는 곳으로 죄인의 죄가 해결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성전뜰의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쳐졌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감람 즉 올리브에서 짠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여 등불은 끊어지지 않고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중단 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소 제도가 중요한 것은 장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재료들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언뜻 보아서 고대 세계의 오래된 제사제도의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소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길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가정에 평안하고 안전한 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곁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